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풍 같은 이 세상 또 하루를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6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스바냐는 하박국처럼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유다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제2장은 열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3장은 하나님의 그 심판 후에 다가올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개 이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심판과 회복이 항상 그렇게 딱 나누어서 나타나죠. 이사야서 같은 말씀도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 꼭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심판과 회복이 항상 선포됩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다시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스바냐서에는 요엘서처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많이 봤던 그 말씀, 그 단어. 근데 스바냐서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온다. 얼마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도 무슨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뭐 다 이런 날들이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숨겨져 계시고 감춰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대부분의 이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망의 길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심판이 날인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날인데 지금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재앙,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파탄, 수없는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전염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징조죠, 징조.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수없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등불을 켜들고 이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에 불을 켜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날을 대비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날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20번이나 언급하면서 심판의 대상들을 자세히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짐승에게도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악인들, 우상과 다른 종교를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들, 악한 인간들, 범죄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날을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과 우주, 지구 모든 것들을 다 멸망을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에 선포한 스바냐 선지자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회복의 약속을 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스바냐의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암송을 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해도 막상 암송해서 써봐라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송하셔가지고 숙제를 하셔요. 암송하셔서 우리 이 영상 이 유튜브 댓글 밑에 댓글란에 여러분이 암송하셔가지고 성경책 보지 말고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이 학생들도 보면 아주 그냥 선생님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전혀 성경 교사가 뭔 말을 해도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느 학교나 그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말하듯. 근데 한 절반 정도는 또 참 모범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렇게 착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 정도는 숙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암송해서 댓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자가 있는 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 정주채 목사님께서 경기도 용인의 향상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정주채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여기 아프리카에
참 말씀을 전해주러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모님이랑 제 부부랑 같이 여기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에 집회를 마치고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 이제 아프리카 그 관광 상품, 토속 상품 막 인형으로 깎은 나무로 깎은 인형 같은 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막 이거 저거 골라서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하려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생각난다.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갔다 오시면 뭐 사가지고 오실까? 그걸 기다리고 있을 손녀를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자, 손녀,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조금은 실감이 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잠잠히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거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식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 자의 부모가 됐다냐, 어떻게 자를 내가 낳아갖고 키웠다냐, 이쁜 거. 그러니까 이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손자, 손녀, 자식들 보면 그게 실감이 난다는 거죠. 실감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한국말로도 외워야 되고 또 저는 또 영어로 여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영어로도 읽어보면 또 새로운 맛이 납니다. NIV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너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그분은 mighty warrior. 전능하신 용사시다. 싸움에 능하신 막강한 용사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하시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용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그분은 in you, 당신 안에서 He will take great delight. 큰 기쁨을 얻으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great delight, 큰 엄청난 기쁨을 얻으신대요. 아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해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부족한 죄인들에게서 주님께서 그 피로 씻기시고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레이트 딜라이트 큰 기쁨을 테이크 하신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큰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이 참 너무나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참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늘 죄송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신다니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참 실감은 안 나지만 말씀을 믿어야지 어쩔 겁니까?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더 이상 너를 rebuke,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지 않을 거다. 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요. But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He will rejoice over you. 너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막 우리를 보면 휘바람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게 NIV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양한 그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좀 새로운 맛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시는 그 마지막 스바냐 선지자의 3장 17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봄바람처럼 녹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노래를 부르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실감은 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언을 하시거나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력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